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걸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은혜 받은 성도로서 한 주간을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줘야,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주어야, 그건 여유와 시간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다.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영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늘이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하늘이 신령한 것을 얻으면 이 땅에서도 기름진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생각이,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요,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자, 1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거기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2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기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신다. 3절에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안다라는 단어가요,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대요. 그럼 무엇을 아십니까? 2절에 보니까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첫 번째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겠네요. 그렇죠? 이 자리에 우리가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잊지 말아야 할 자리 가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는 자리, 우리가 일어서는 자리가, 또 하나님께서 내가 앉아 있는지 일어섰는지 하나님은 다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많다 보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학생 수가 많다 보면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교인들이 많다 보면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면 별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누워있는지 일어섰는지 앉아있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아신다는 거예요. 관심 정도가 아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나 너 앉아있는 거 알고 있어. 나 너 어디 앉아있는지 알고 있어. 너 왜 누워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2절에 보니까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하는 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말하는 걸 모르실 리가 없죠. 생각만 해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우리가요, 예, 어떤 생각을 품는지 우리 얼굴에 표현이 되고 우리 행동으로 표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 이런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밀해지면,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아, 무슨 생각하는구나,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구나가 살짝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관심과 사랑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사업장에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3절,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살펴보고요, 우리를 다 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요. 관심이 많으시고. 살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리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예, 축복의 언어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 각자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악담이 아니라, 악평이 아니라 축복으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을 수 있는 생명의 언어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거예요. 꽃도 그런, 예,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꽃이 우리가 들을 때는 못 알아들 것 같은데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한 실험을 이제 봤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아침에 해놓은 밥 있잖아요. 밥을 두 공기를 이렇게 각각 그릇에,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놓고 그릇을 밀봉했어요. 불러가지고 아침마다 한쪽에는 악한 말을 한 거예요. 못생겼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미워? 싫어?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나쁜 말들을, 부정적인 말들을 아침마다 한 거예요. 또 한쪽에는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먹음직스럽다, 너는 참 우리를 이롭게 하는 착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놀랍게도 한쪽에는 푸른 곰팡이, 못 먹는 나쁜 곰팡이가 생긴 거예요. 한쪽에는 우리에게 이로운 곰팡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흰색에. 여기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예 화해하는 데는 음악을 틀어주죠.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꽃이요, 이 화초가 잘 자라나고 꽃이 피어요. 제가 저기 미원쯤 가다 보니까 그 청천의 수양관에 갈 일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우사가 있더라고요. 미원 지나서 청천 가다 보면 우사. 근데 우사에 지나갈 때마다 음악 소리가 나옵니다. 그거 왜 그런가 나중에 보니까 소들도 이렇게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젖소들이 젖을 잘 낸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요인, 막 소리 지르고 꽹과리 치고 이러면은 젖소들이 위축돼 갖고 젖을 안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려지는 말과 소리가 굉장히 한 이 혼을 갖고 있는 존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동식물들조차도 거기다 대고 사랑의 언어를 했을 때, 예, 새끼도 잘 낳고 또는 우유도 잘 내고 또 살도 잘 찌고 열매도 잘 내고 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한 영혼 객체에게, 특별히 영혼육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는 짓이 이뻐야 이쁜 말을 하지.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우리가 이쁜 말을 해주면 이쁘게 될까요? 하는 짓이 이뻐야 이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예쁜 말을 하면 예쁘게 되겠죠. 아멘. 예, 저한테 잘생겼다고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고 이런 말 하면 제가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못생겼어. 뭐 재수 없어. 뭐 하는 말이 재수 없어. 못생겼어. 그러면 말하는데 위축되는 거예요. 내 말이 그렇게 재수 없나? 그러면서 농담할 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것도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되고 자꾸만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렸을 때 제가 거울을 보다가 제 코가 낮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코가 낮다. 그러니까 코 얘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당에 걸려있는 빨랫줄에 가서 빨래 이 집게를 가져다 코에다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노키오처럼 코가 길어지기를 바라면서 누구에게나 아니야 너 괜찮아 코 괜찮아 라고 누군가 말해줬다면 그런 행동하지 않았겠죠. 상대적으로 작은 거 더 작게 보이고 큰 거 더 크게 보이고 사람이 위축되면 그렇다 이겁니다. 뭔가 누군가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항암 치료할 때 우리 찬이 병동에 입원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제가 보니까 되게 무겁잖아요. 백혈병.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서 그 일 자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달려가다가 탁 넘어지면 누구를 먼저 볼까요? 지나가는 아저씨를 볼까요? 엄마 아빠를 볼까요? 엄마 아빠를 보죠. 엄마 아빠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게 내가 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엄마 표정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야, 엄마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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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서 막 울면서 쫓아가서 아이고 그러면 애가요 크게 웁니다. 봤죠 애들이 그렇죠? 아이고 그러면 막 애가 막 크게 울어요. 애는 뭐예요? 지금 큰일 났다는 걸 엄마 표정에서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가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고 괜찮아 일어나 괜찮네 피가 조금 나는데 아유 괜찮아 쓱 닦아주면서 내일이면 괜찮아 우리 아이 튼튼 이러면 애가 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다가 웃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다가 힘들고 탁 넘어질 때 있죠. 사람 때문에 넘어질 때 있고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넘어질 때 있는데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를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아이 그 아무것도 아니네 기도하면 다 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내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면 겁이라는 게 내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날부터 큰일 난 거예요. 그럼 그 순간부터 나는 죽을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신답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지금 우리가 이게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정확히 아세요.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럼 이런 말이죠. 내가 다 살펴보고 있어. 알아. 김집사 일어나. 다 알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아이고 큰일 났어.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럴 때 아이고 괜찮아. 내가 다 살펴보고 있어. 너 앉아 있지. 너 누워 있지. 내가 다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마치 이런 거죠. 아이가 뛰어가다가 엄마가 있으면 또 뛰어가요. 뒤에 엄마가 있으면 또 뛰어가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뛰어가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아이가 두려워서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용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알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대할 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초보 엄마는 애가 조금만 상처가 나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큰일 났다 엄마 같이 울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애가 조금만 피가 나도 엄마가 어쩔 줄만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애는 더 놀라서 더 크게 울어요. 근데 할머니들은 어때요? 아이 괜찮아. 근데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웃집 아줌마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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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않죠. 아이 괜찮아. 우린 조금 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담대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그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나한테 관심이 많다. 사람이 나한테 관심 가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많다는 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7절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기 어디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숨을 데도 없고 어디로 피할 데도 없다는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편지하심을 말해요. 부재하심이 없다는 거죠. 편지하시다.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할 곳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 어디나 계시니까. 지금 여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우리 직장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아까 살펴보신다고 했잖아요. 아신다고 했잖아요. 어느 곳에나 계시며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지금 무슨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내 상황을 지금 말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나 요즘 이래. 나 요즘 이래. 아, 나 사실 이래. 좋은 일 있을 때도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근데 편견 없이 아무 적이 없이 나를 다 받아줄 사람을 좀 찾고 싶잖아요.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예요. 편지하시다는 건 속일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부재하심이 없다는 것은, 어디 곳에 계시다는 것은 나를 언제든지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공존해요. 죄 있는 자에게는 두려운 존재예요. 어디구나 날 따라오시고 막 다 아신다니까.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아니 좀 속아도 주고 또 모른 척도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도 계시다니까. 죄 짓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예요. 근데 빛 대신 그 밑에 나오죠.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흑암에 있는 죄인들은 무서운 존재지만 빛 가운데 나아가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군만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며 없는 곳이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도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살펴보신다 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